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1절부터 16절 산상수훈 천국의 세법 또 율법의 본래적 의미 이런 제목입니다. 산상수훈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근데 뭐 그거 다 하기는 어렵고 또 어떤 분은 오늘 팔복의 말씀인데 팔복의 말씀을만 가지고도 뭐 500몇 번 했다고 강의를 했는데 아직 다 못했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와 도대체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떠한 세계를 만들어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 나름대로의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팔복의 말씀은 이게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천국 백성의 자격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진 자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얘기를 얘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같은 것도 있고 좀 빠진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차이는 뭐 특히 큰 차이는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주기도문도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하는데 서로 다르다 하는데 다를 수 있지요. 왜 다르냐면은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 번 딱 얘기하고는 그 다음부터 다시 안 가르쳐 이러지는 않잖아요. 같은 것을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요. 그래야 이 인식이 들고 학습이 되니까. 그리고 산상수훈도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7장까지 쫙 다 연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길지요. 길고 길 뿐 아니라 그게 가르치는 그곳에서 또 오늘 가르쳤다가 또 내일 가르쳤다가 또 다른 데 갔다 와서 또 가르치고 이 가르침에 뭘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 중요한 게 5장에 이제 딱 하나인데 마태복음 무슨 복음이냐면은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왕의 복음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족보가 어떠한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태어날 때 또 사절단도 맞이하고 동방박사 맞이하기도 하고 이렇게 왕으로서의 지위가 연상되는 그러한 게 서술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와가지고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그 교훈을 주고 가르치는 것은 이게 왕의 칙령을 즉위식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게 즉위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즉위식을 하고 칙령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이 아마 뭐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5장이 뭐 윤리헌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기도 하고 또 제가 제목에다가 율법의 본래적 의미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게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십계명을 위시로 한 그 율법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원래 의미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은 최소한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살아야 돼. 이렇게까지는 살아야 돼. 더 이상 어떻게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은 그까지는 안 바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율법인데 그것도 사실 다 못 지켜.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율법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로운 거예요. 율법이 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아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인데 인간이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게 윤리적 가치를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킬 수 있냐? 못 지키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과 함께 하면은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율법이 주고자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였는데 다 못 지키니까 그래도 율법을 지키겠다고 애쓰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그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은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니까.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요. 율법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인간이 능력이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너 능력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서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뭐 사람으로 비교를 하면은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가나안 약속 땅에 못 들어가는 걸로 한 것이 율법으로는 약속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 누구인데 인수인계 해줘요? 여호수아에게 해주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또 그 왕의 칙령을 발표하기 때문에 왕이 어디에 앉아야 돼? 산에 앉아야 돼요. 앉는다는 것은 물론 이게 랍비들이 가르치는 자세가 앉아서 가르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만 그 유대인들이 익숙하죠. 익숙하지만은 앉는다는 얘기는 성경에서는 대부분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런 얘기 나오나? 하여튼 나올 때 특히 요한계시록 할 때는 통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냥 아우 힘들어 나 쉬어야겠어 하고 앉는 게 아니고 뭐 성문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재판하고 통치하는 통치 개념이고 영광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칙령이 필요하죠.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라 그랬어요. 근데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곳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구릉 지역인데 산처럼 높지는 않아. 그렇게 산이라고 하기도 약간 민망하기도 하다고 그래. 그래도 산은 산이지 구릉은 또 산이니까. 근데 그 구릉 위에 평평하게 저기 우리 인천에도 그런 군부대 지역이 있었잖아요. 여기 문학산에도 있었고 산인데 올라가면 평평해. 그래서 군 주둔지를 만들어 놓고 뭐 하고 했는데 그 무슨 공원인가 거기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뭐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산을 또 강조하냐면은 이게 어떤 거하고 비교가 되냐면은 시내 산하고 비교가 돼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통치 개념으로 앉으셔가지고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하고 이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 더 높은 차원 높은 윤리적으로 높은 더 깊숙하고 깊은 그런 의미의 법이 되는 거죠. 그래 앉아서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병 고침 받아야 돼. 혹시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떨어지는 이렇게 뭐가 없을까? 떡건물이 없을까?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는 여기서 제자들은 12 제자들을 물론 포함하겠지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고 예수님의 그 사상에
그 천국 복음에 나도 같이 동참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리들 제자들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제자든 무리든 간에 다 똑같이 이렇게 이 규범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께서 아주 자신 있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이제 3절부터 이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 얘기는 얼핏 생각할 때는 복이 있다, 복 있는데 누가 복 있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심령도 빼고 아예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하면 복이 있나요? 가난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 가난하기 싫지. 그럼 가난하면 무조건 복일까? 그렇지 않아요. 특히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사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매도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거야, 이렇게 그 왜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에게 모함을 하고 또 일방적으로 그냥 정죄를 해버리는, 그래서 상대하지도 않고 그 가난한 자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 다 뺏어도 아무런 죄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딱 서가지고 복이 있다 하고 외치면서 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입장에서도 내가 복이 있어? 어떤 복? 천국이 너희 것이야. 천국이 네 거야. 천국이 너의 것이 되는 그러한 행복이 너에게 있어. 그러한 복이 너에게 있어.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제사장님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유대인들 부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어. 이 땅이 천국이야.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너네들 말고 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 사람들 것이라는 거지. 저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을 다 바꿔버리고 관점 자체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냐면은, 가난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가난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자체가 안 돼.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굶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 심령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대로 받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가난한데 나는 안 받아. 그거는 저주죠. 그건 저주예요. 내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너 죽게 하니까 나 천국 싫고 돈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 같아요. 맞아요. 근데 부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고 마음이 부자야 이런 편지인데, 그거하고는 또 질이 좀 다른 얘기예요. 부자들은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다른 천국이 필요해?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가난하지만은 실망하지 마.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구나, 그런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빵 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의를 위해서 슬퍼하고 의가 사라져가고 의인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슬퍼. 그래서 그 애통하고 슬퍼하고 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고 또 이웃을 도와주면서 살고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또 이게 가난해졌어. 사실 그렇게 하면 별로 안 가난해지던데 오히려 부유해지던데 어쨌든 간에 그 권력 있는 자들이 다 뺏어가가지고 자기들하고 한편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해가지고 다 뺏어갔어. 그래서 가난해졌어.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 그 너네들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너희들 슬퍼하지 마. 너희들도 복이 있는 거야. 너희들도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사실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특히 가족을 잃어버리고 하는 자들은 너무나 슬프죠. 근데 인간적인 위로는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진짜 위로가 돼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너 온유한 자,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늘 잘 받들고 따르는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든다면은 야생마 막 하잖아요. 그러한데 훈련을 시켜가지고 잘 태우면은 얼마나 잘 뛰어요. 그런 상태를 얘기. 그러니까 잘 길들여지고 훈련된 이런 말들을 보고 온유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 말씀 자기 나름대로 뭔 일을 하다가 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말하고 막 방해를 해. 그러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젖혀두고 이거 잠깐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하고 가지고 그냥 치고 갖고 싸우고 그냥 혈기를 부리고 온유한 자 아니에요. 그거는. 주위에서 방해를 하든 어쨌든 하든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해가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유약하고 부드럽다 못해가지고 유약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외유 내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면은 너무나 굳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흔들림 없이 맡은 사명을 완수해가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땅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잖아요. 저기 바닷가운데 요만한 섬이 아니라 그래도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섬이만 정도 되겠지만 섬 하나만 있어도 그게 불침항구락 해가지고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요. 왜냐하면 그 땅은 가라앉지 않잖아. 항공모함은 잘못하다가 가라앉아요. 배기 때문에. 그것처럼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는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땅, 기업, 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얼핏 보면은 포악하고 권력 있는 자가 땅을 다 차지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근데 유약한 자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온유한 자, 아주 하나님 말씀에 잘 이렇게 길들여지고 훈련된 자, 그런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사실 줄이고 목마르고 한 것을 이렇게 보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양식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물론 뭐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더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까,
여기에 고민해가지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실 먹는 거 다 빼앗겨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줄이고 뭔가라고 한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복 있는 자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셔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주셔가지고 이제 안 먹어도 줄이거나 배고프거나 죽지나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주고 그 사람의 심리를 이해를 해서 심리 파악을 해서 그것을 알아주고 하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긍휼을 베풀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사람들 이해해주고 또 받아주기도 하고 또 같이 그 공감해서 또 아픔을 같이 나눠주고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헤세드라고 해서 아가페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그 풍성한 그 사랑을 그대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을 같이 나눠가고 하나님 말씀 의를 증거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어떤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래도 가장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동기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동기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셨는데 뭐 그것도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기가,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경험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순하고 불안하고 막 혼란해가 막 섞여 있고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분별을 못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깨끗하고 평안하고 또 정말로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분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이 세상에는 사실 평화가 없죠. 진실한 평화, 완전한 평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일컬어진다는 거죠.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평화를 우리를 주시고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맞는데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처럼 완벽하기는 못하죠. 완벽하기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막 불안하고 불의를 또 안정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데 서로 이렇게 화해시켜가지고 평화를 이루어가고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법적으로는 똑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마찬가지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런 자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주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미래를 다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있는 너희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너희들, 저주받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이렇게 심판받아야 할 자들, 이게 정확하게 병행하면서 아주 나란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자꾸 이렇게 천년설을 전체하고 얘기하니까 자꾸 이상해지는데, 그거 다 빼고 요한계시록 구조 그 자체를 보게 되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들은 하늘나라의 성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개 찬양을 부르는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재앙으로 그냥 고난을 당하고 있죠.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국이 그 사람들 것이니까. 11절은 이제 10절의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곧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욕하고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거 슬퍼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크다는 거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슬퍼하고 또 나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 온유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또 의를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를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고민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애를 쓰는데, 세상에서 자꾸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요.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법대로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허탄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 크다는 얘기는 여기 크다고 했는데 상이 많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 이게 그 크기가 부피가 큰 게 아니라 이게 질이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상이 많음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 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가 핍박당하고 이렇게 순교당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너희들을 취급해 준다는 얘기도 되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핍박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복이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가진 자는 이런 자들이다. 너네 지금 슬퍼하고 위축되어 있고 뭐 이렇게 가난하고 또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어가지고 찌그러져 있고 또 어려움 당하고 착취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이런 자들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새 세계가 열렸네. 새로운 세계가 이제 다가오네. 해서 예수님께로 이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동안 억압되고 힘들었고 너무나 억울했고 핍박이 많았고 이랬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라는 그 청년이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뭐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왜곡돼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해가지고 또 나중에 배반하기도 했습니다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에. 그리고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을 뿐인 거죠.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천국 백성,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천국 백성이 너희들이야. 그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하고 이제 14절부터 얘기하는, 13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또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갈 맛, 희망,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맛, 희망의, 생명에 대한 희망의 맛, 그런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방부제 역할도 하죠.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찬양도 있었는데, 이 세상에 더 이상 썩어가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에서는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을까?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중동에는 암염이라 해가지고 소금이 바위로 된 소금이 있대요. 근데 그걸 깨가지고 소금을 하는데 어떤 소금은 하나도 안 짜. 맛이 없는 소금이 있대요. 그런 소금은 어떻게? 그냥 밖에 길에 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찌뻑찌뻑한 겨울에 찌뻑찌뻑 하면은 그 연탄재 가지고 막 깔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다는 거죠. 깔아놓으면은 아주 달게 좋은데 사람들이 밟힐 뿐이에요. 물론 긍정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쓴 것인데,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사람들인데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진짜 천국의 맛,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국의 맛이죠. 가난한 자도 천국 백성이 되고 복이 있고 행복하고 그 행복을 전하게 되고, 사람들이 합평하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서로 온유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의를 실천하고, 이런 천국의 맛을 너희들이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너희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 너희들이 보여줘야 돼. 그거 못 보여주잖아? 그럼 너희들은 밟힐 뿐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디 가만 숨겨놓지 않잖아요. 빛은 이렇게 높이 든다고. 그래야 많은 곳이 비춰지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말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대가 있고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요즘 거의 잘 안 쓰죠. 키로로 하니까. 저울이 있고. 그러니까 대보다도 몇 배인지는 잘 몰라. 제가 안 써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돼갖고 말통 그래. 하여튼 그랬는데 말이 있는데 한 30리터가 될 것 같은데 말통 하는 거 보니까 30리터를 한 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둥그런 바구니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등불을 켜가지고 둘 데가 없잖아. 그거 엎으면은 아주 좋은 탁상이 돼. 그 위에 얹어놓고 초록불, 호롱불 같은 거 있잖아요. 촛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넣지. 그거 촛불 켜가지고 말을 팍 씌워버리면 어떻게? 꺼져버리지. 안 꺼져도 빛이 하나도 안 쓰죠. 그렇게 하는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위에 둔다는 얘기는 그 촛불 켜가지고 등불 켜가지고 말통 가지고 푹 씌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 위에 나가지고 다 비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천국의 맛을 보여주고 천국의 빛을 비춰주고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여기서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물론 도덕적인 착한 것도 포함되죠. 도덕적으로 착하지 않고 하나님 뜻만 이룬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덕적으로 착하지가 않아. 도덕적으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야. 악한 악당이야. 그런데 하나님 뜻을 이뤄.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때는 있긴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도덕적인 것도 그거는 이미 기초로 깔고 당연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욥셉과 같이. 요셉처럼. 그러니까 요셉을 예를 들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게 세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분 같아.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천국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겠지만은 천국의 맛을 보여주고 천국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송구 영생 예배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주시고자 하는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거였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었구나. 내가 가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그 빛을 증거할 것인가. 증거하는 한 해가 되고 세상에 요즘 세상 살맛 별로 안 나죠. 이 별고 험악한 세상에 살맛이 별로 안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천국의 맛을 보여줘가지고 살만한 세상이야. 이것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